그때도 지금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은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냥 이제 할렐루야 뭐 이게 인사말이 아니고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이죠. 시는 할렐루야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1절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얘기하며 이것이 개인적인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찬양해도 좋죠. 뭐 골방에서 내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펴놓고 찬양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혼자 하다 보면 또 외롭기도 하고 또 되다가 또 안 되다 하기도 하죠. 근데 함께 모여서 하면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옆에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성경에 어떤 원리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뜨겁게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도의 불이 꺼졌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방수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뭐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고 사람은 많은데 근데 함께 기도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더 기도에 불이 붙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찬양하면 좀 외롭고 혼자 찬양하면 그래도 또 혼자 찬양하는 또 그 맛이 있지만 함께 찬양할 때 더욱더 기쁜 거예요. 근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그래요? 전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어로도 보면 그래요. 모든 마음을 다하여. 뭐 마음이 모든 마음이 어딨냐? 근데 이제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 전부를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쏟아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는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냥 하는 찬양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모든 영혼을 막 끌어다가 막 찬양을 하는지는 사실은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만 봐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렇게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뭐 다 그냥 부르고 노래 부르듯이 그냥 부르는구나 하면은 어때요? 이제 그냥 노래 부르는구나, 그냥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만 되는 거죠. 근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아서 하는 찬양의 모습을 보면 보는 우리도 듣는 우리도 눈시울을 적시게 되고 그분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찬양해야 되나? 2절부터 보면 자신들이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그것을 기리도다. 이제 기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계속 기념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이거를 이제 기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은 한번 위대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은 누가 또 기리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대대에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공휴일 뭐 이런 것들이 왜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딱 지나간 과거죠. 광복절, 제헌절 뭐 그런 거죠. 그냥 애들은 잘 몰라요. 그게 뭐 그냥 쉬는 날이다. 그냥 그런 걸 안 해요. 이제 3.1절도 애들이 3.1 이렇게 하니까 3.1절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이들과 대대손손 기리게 하기 위해서 날을 정해놓는 거예요. 교회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게 있죠. 우리가 부활, 성탄, 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뭐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순환,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1년 동안 뭐 설교하면서 그것을 다 다루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절기를 정해 놓고 1년 동안 쭉 우리가 다른 말씀들도 보지만 그때는 중요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성탄에 대한 말씀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들으라고 종교 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교회력에서 정해놔서 그때만큼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퇴색하고 잊혀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좋았던 어떤 신앙의 그런 유산들이 흘러가려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대대로 기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설립주일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나? 어떻게 세우셨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나라가 건국이 되게 된 그 시작점이 있어요. 바로 그게 어느 지점일까요? 출애굽의 사건이죠. 이 출애굽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세우신 사건이에요. 완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셨죠. 바다를 갈라서 바다 밑으로 걸어가게 하셨죠. 광야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도 하늘에서 양식을 보내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 그때 먹을 것도 없었고 수입도 별로 없었는데 돌아보면 다 뭐라고 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 하시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참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지나보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땅 하나도 한 뼘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하시고 크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에 기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사람들로 하여금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고 싶으시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나를 그냥 나 만나 내릴 줄 아는 존재야, 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야,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자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길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으로 물이 없으면 물이 나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은 문 나라의 기업을 주시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간증 한 번만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 틀린 게 아닙니다. 아예 했던 소리 그만하라고. 우리 자꾸 그런 얘기하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 경험이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근데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그때 그 기억이요. 그때 그 위험에서 기적같이 나를 살려주신 주님. 참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거는 간증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그러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주님의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나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영원토록 진실과 정의로 그들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 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약속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어때요?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7절, 8절에 두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또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정의라는 게 뭡니까? 정말로 착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또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과거에서부터 출발해요. 과거에 내가 과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개인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걱정한다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쫙 인도하신 그 영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아름다운 곳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함이 뭡니까? 결국에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이제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존재. 막 그게 겁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뭔가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참 저 의지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신을 의지하고 저런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지각이 있으면 그런 뭐 헛된 하나님 막 믿고 거기다가 돈 갖다 바치고 저런 짓은 안 할 텐데 이 불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어떤 미신에 빠져 있고 뭔가 홀려 있고 이제 목사들의 이제 말장난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훌륭한 지각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불신자 상태에서 들어와서 과학을 연구하고 세상을 탐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몰라요.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만물이 어떤 정말 지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존재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 충돌이 없이 이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어떠한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똑하면은 종교가 없다. 똑똑하면은 뭐 하나님을 믿을 일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부하지만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터치가 이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뛰어난 지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압니다.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막 인간이 막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원만 가봐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금방 알아요.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병원 출입하고 들락날락하고 위로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게 인간의 그 과학 기술과 의학이 정말 발전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어때요? 불치병, 뭐 이름 모를 병, 왜 그런지 증상도 모르는 그 사람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온갖 검사를 다 받아도 어때요? 답이 안 나와요. 원인도 찾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두통약, 통증약, 이제 진통제나 처방해주고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잠 푹 주무시고 뭐 그런 얘기하는 저도 하겠어요 의사 그냥 앉아갖고 잠 푹 주무시고 비타민 좀 잘 드시고 마음 편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도 엄청나게 똑똑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 모든 걸 다 자기가 통달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집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세상 만물을 다 뜯어보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이 바람과 파도와 또 이 모든 세상과 만물과 생물들이 어디서부터 나고 어디로 가고 그 큰 생물들과 동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 지혜로운 자들은 참된 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니 그들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딱 그 상황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를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위대하심, 나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은혜 받아갖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영원토록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을 잘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낙원에 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평생에,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의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수많은 위험이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지나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봐주시고 그 위험에서 나를 피해가게 하시고 그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알잖아요. 조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사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나를 많이 도와주셨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